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해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아니 세례 요한은 목베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길래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하심을 듣고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시편 40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무엇으로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헛일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때로는 구약의 말씀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 지금은 이 언약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실상으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게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돼요. 에베소 2장 3절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똑똑해서 하나님 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던져먹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그 길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그래야 저 하늘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취하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질까요? 라고 하는데 누가 어머니가 아니야 요한이라고 하라. 왜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머니는 성경에서 누군지 아셔야 돼요. 돕는 자거든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요 벙어리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벙어리는 뭐예요? 율법인 사람이란,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말한 거예요. 친척들이 반대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가랴 가문에서 사용하지 않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뭐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족의 이름이 나중에 직업이 되고 가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가랴 가문은 전통적인 뭐예요? 레위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 그 사용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 이름은 사가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의 결정권을 가족들이 누구에게 넘깁니까? 사가랴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무엇을
판을 하나 달라고 해서 그가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자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무협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름 하나 썼다고 해서 벙어리가 풀리냐고. 도대체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서판에 쓸 때까지 그를 사가랴의 입을 봉하게 만드셨느냐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이름을 진 것입니다. 요한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총애하시는 자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와 함께 하는 자냐? 자존자, 영원한 자, 여호와 주님이 함께 하는 자다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누구냐? 사가랴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름 나오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 지어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이에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 전이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 혼전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자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약혼녀 마리아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겨났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자라 그러죠. 분명한 것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는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숨어서 아기를 낳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약혼한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한 것이 율법의 위반이요, 그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란 마리아를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만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요셉은 그에게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해야 합니다. 사실 요셉 가문에 요셉이라 이름한 자가, 예수라 이름한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요셉 가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난 아들처럼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그나마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처녀의 정당한 임신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는 정당하게 임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어릴 때에 2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인규야 그러지 말고 교회 와 라고 하면 그를 향해서 이 자식아 내 주먹을 믿지 그걸 믿냐 그랬던 존재예요. 그러나 몇 년 후 그 친구는 저를 위하여 두뇌 후가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나 요셉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아버지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당신 스스로 주장을 하셔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조상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직접적인 아버지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말다툼 끝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음란한 데서 낳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정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신들의 출생은 음란하지 않은데 예수의 출생은 음란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야 그들의 생각은 변명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정확히 따지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가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는 주온 아들이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난 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나온 것입니다. 동정녀 출생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이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본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꾼 같은 야곱을 통하여 그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시몬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무엇을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쫓아가셔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 이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이름이 바뀝니다. 땅에서 붙여진 이름을 버리고 하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바뀐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벙어리에서 입이 열어 말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늘과 땅에 구렁이 있어서 누구도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사가랴에 함께 하시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임하자 그가 서판에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왜 예수라고 이름을 줬다 그래?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죠. 맞아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죠. 근데 요한이란 이름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 누가? 벙어리였던 사가랴가 이제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돌아가서 하늘의 말을 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바라시며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살아가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된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새로 받은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은 사람인 다시 말하면 기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이름을 받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췄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감췄던 만나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hin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율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벙어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한 것은 성경은 벙어리라 합니다. 벙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아들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엘리사벳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사가랴였으면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그때에 그런 두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율법의 부모이지만 그들에게 낳은 아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정죄와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다물게 하고 엘리사벳을 통해 은혜라는 이름을 아들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인 요한은 헤롯의 아내에 의해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 왕이 술 처먹고 놀다가 그 연회 가운데서 실수로 그를 때려 죽인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래요. 14장 10절 11절에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이 옥에서 목베어 죽임당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인지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게 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해 죽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니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지옥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오셔서 옥에 오셔서 옥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시는 게 세례 요한이 옥에서 목뱀을 당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지옥에서 죽지 않으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에 살아갔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한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 아니면 멈춰서리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동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누가 여자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보세요. 성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상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육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 명예, 권세, 물질, 이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로 인해 거룩함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동정녀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동정이에요. 동정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더 이상 세상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자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처녀로 사용된 거예요. 처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순결한 자인데 육체적 남자 경험이 없는 그런 처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를 처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임한 자를 모두가 동정녀 탄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그걸 믿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무슨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손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하나님의 도구를 가르쳐주는 게 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공백의 개념에서 손은 힘의 수단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입을 크게 벌리다 하품하다 틈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이 길을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를 비롯해 보면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은 원어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국류를 덧입는 것입니다. 국류를 덧입은 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아버지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오면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일평생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1시간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게,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골로새서부터 계시록까지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골로새서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오늘 아침까지 읽게 만드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제 대리 가서 회장님하고 카페에 갔는데 할 게 없잖아요. 회장님은 뭘 열심히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괴롭히신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저 익산에 계신 권사님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기도하다 보니까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전화해봤더니 이분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습니까? 언니가 돌아가셔서. 언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지난번에 서산에서 제가 만났을 때에 눈 뜨면은 2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아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못했어요. 호미 들고 밭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눈 뜨면 2시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사님 멋대로 사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화해보라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이 말 전하라고 하시네요. 권사님, 돌아가신 언니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겠다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따라서 내게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예수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양식을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셔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
기도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그 옛날 사가랴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자아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